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고 또 이 부흥회 이번에 우리 여러 모양으로 은혜를 사모하시고 협조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흥회를 참석해서 은혜를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이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믿음에 진짜 이분이 구원자 예수구나 이것을 이제 확실히 갖게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속에 가진 그 능력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 속에 예수로 확신이 있으면 이게 막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 그것이 이제 뭐냐? 흡입력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 보면 막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흡입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흡입력이 매우 약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들으면서 참으로 흡입력이 아주 강력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쭉쭉 달려오는 하나님 은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에서요 그 하수구가 막히면 푹푹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쫙 빨아들여요. 그럼 터져요. 그러죠. 그래서 청소기가 있습니다. 집안 청소기도 보면 이렇게 센 것은 그래서 쫙 빨아들여요. 근데 그 청소가 안 되면 청소가 된 청소기는 쭉쭉 빨아들여요. 그런데 그 뒷문을 열어보면 청소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잘 안 빨아들여요. 자, 우리가 이 부흥회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청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쭉쭉 빨아들이는 이 흡입력이 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전부에서 5사람이 등장합니다. 5사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등장해요.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안드레가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빌립 따라서 나다나엘이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이 중심에 있고 안드레를 따라서 베드로가, 빌립을 따라서 나다나엘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안드레와 빌립을 통해서 흡입력이 강해요.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을 다 흡입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더라고요. 그 속에 우리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약하면 빨아들이는 힘이 약하지요. 자, 40절 말씀에 오늘 말씀에 40절 41절을 제가 읽고 2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절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자,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드레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었어요. 두 사람이 믿었다고요. 이제 보면 그런데 이 안드레가 예수를 믿고 참 복음적인 일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드레가 전도한 베드로가 훨씬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그 생의 일들을 뒤를 보면 항상 그 베드로의 뒤에 있습니다. 뒤에. 성경에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핍박을 많이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람은 보증서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서서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울이 앞서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항상 그 바울 사도의 뒤에 이렇게 서 있었다고요. 이 안드레도 지금 그런 거예요. 이 베드로가 원체 그래요. 막 나중에 보니까 기도하고 능력이 함께 하니까 그 속에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까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찬이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일당백이 아니고 일당 3천. 일당 3천. 한 사람을 했는데 진짜를 넣은 거예요. 진짜 잘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크게 하나님의 들어 쓰임을 받는 베드로가 된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안드레의 복음 전도와 이 사랑의 가치가 크게 보였죠. 이 안드레라는 사람의 가치가. 오늘 우리도 이런 좋은 믿음의 큰 가치 모습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를 참 많이 해서 생명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안드레는 별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안드레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이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생각이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일에 같이 동역자가 되어져서 이 일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 안드레의 그 잠재 의식 속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길게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때가 됐는데 지나가 버린 거예요. 때가 지나가서. 배고파서 큰일 났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다 빵으로 사다 주려니까 너무 많이 돈이 들고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 걱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막 사람들 사이에 막 돌아다녀가지고 거기서 하나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게 뭐예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하나 발견했어요. 거기 보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가 있어요. 그것이 그 자체로는 보면 그건 뭐 그냥 우리가 한번 먹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갖다 대표했어요. 주님의 손에 잡혀지니까 그것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죠. 그런 큰 일들이,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눈에는 무엇이 보였어요? 도시락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인도해서 그러죠. 그게 눈이 열려져야 보입니다. 눈이 열려져야 보여. 여러분, 집안에서 여자분들은 집안 청소를 여자분들이 자주 많이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여자분들에게는 어지러진 것이 늘 보여요. 근데 남자는 어지르고 다니는 사람이라 이게 어지러진 것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짜증부터 내지. 제가 어떤 분 보니까요, 이게 그 음식을 나이가 들어가니까 흘려요. 여기다 자꾸 흘려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 앞전하게 뭐지 흘린 거야. 그러니까 걱정이, 지금 앉아서 그 걱정이요. 아이고, 집에 가면 또 잔소리 듣겠네. 이거 어쩐다, 이거 다 닦고. 이거 또 맞아. 왜 여자분은 빨아야 주냐니, 그러니까 잔소리가 많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여. 남자는 이제 하도 말을 들으니까 이거 흘린, 뭘로 흘리다가. 그렇지요. 오늘 우리도 그런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안드레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동역하고 주님의 일을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주님의 일에 그것이 보인 거죠.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보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보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는 얘기죠. 그래서 만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해요.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것처럼 강력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보았다니까. 본 사람이 최고지요, 뭐. 그렇지 않아요? 본 증인 중에 본 사람이 최고예요. 보았어. 보고 만나봤어. 그 사람처럼 뭐 잘하는, 남대문 안 가본 사람하고 갔다 온 사람하고 내기를 하면 안 갔다 온 사람, 우길성이 좋은 사람이 이긴다죠. 에? 우길성이 좋은, 안 가보고도 그냥 막 낯잡다고 막 해야 되고. 그러면 뭐 갔다 온 사람이 지는 거예요. 우길성이 지지만 사실은 아니라고. 그게 우리도 믿음에 예수님이 만났다, 예수님 봤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라고, 이거 확실하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다시 해요. 시작.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주여. 한번 해요. 주여. 주여. 이걸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전하니까 이것이 가는 거죠. 이제 보세요. 여기 43절 말씀해 보면 그 앞에 나옵니다. 앞에 한번 몇 자만 읽어보겠어요. 데리고, 시작. 42절. 데리고 예수께 오니. 그랬어요. 데리고 예수께 왔어요. 누가 데리고 왔을까?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베드로가 안드레의 손에 붙잡혀 가지고 온 거지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를 데리고 왔어요. 이게 흡입력이에요, 흡입력. 얼마나 안드레의 그 확신 있는 사람의 속에 들려진 확신. 가만히 내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음미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하, 전도 못하는 건 왜 못하냐 그랬더니 이 확신이 약해서 그런구나. 확신이 약하니까 흡입력이 약해. 빠르더니 힘이 약해.
사람들 끄는 힘이 약해. 안드레는 예수님 내가 만났다! 근데 만났다는 것처럼 확신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막 봐야 돼. 내가 그 집 가서 음식을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 가보자. 그러면 따라가지. 안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 몇 번만 먹으면 진짜 좋은가? 언제 한번 꼭 가봐야겠는데 그만 먹는다고. 직접 금방 못 가도 나중에라도 꼭 한번 가봐야지. 그 생각을 가지게 됐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해서 주님이 딱 보시고 베드로야, 네 이름을 개바해서 이제 하리라 베드로라고 바꾸죠. 반석이라는 바꾸는 것이죠. 예수님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하는 것은 이 안드레처럼 뭐예요? 우리 친척들, 이웃들, 친지들을 주님 앞으로 모셔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부터 오늘 우리의 확신이, 흡입력이 어느 정도 강하냐에 달려 있는 거야. 할렐루야. 흡입력이 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 너무 땡기지 마. 세. 너무 세.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흡입력이 너무 세. 시작. 흡입력이 너무 세. 여러분 그냥 사랑의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집에서 가끔 합니다. 제가 멀리 갔어요. 갔다가 오다가 집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나 지금 집에 가고 있는데 당신이 괜히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보고 싶어서 막 빨리 가는 거예요. 지금 시속 100km로 간다고. 지금 가고 있어. 너무 세게 당기지 마. 그러면 과속해야 하니까. 응? 그때 기분이 어쩔까? 여자분들의 느낌이에요. 자, 지금 갑니다. 가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어요. 당신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간다고. 지금 100km로 가고 있어. 근데 너무 세게 당기지 마. 세게 당기면 내가 사구나.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가고 있다고. 그때 기분이 나쁠 사람 있을까? 몰라. 뭐 아시겠지. 평생에 그 이상 우리가 전도했어요.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때로는 우리에게 평생의 은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돼서 정말 감사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연세교회 집사님을 딱 들어서 얘기를 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이렇게 사는 것은 그 성도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요 최근에도 두 건이 있었어요. 제가 도와준 우리 그 후배들이 뭐 주일학생부터 이렇게 자라난 젊은이들 목사 되고 이제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해서 저로 인해서 목사 된 사람이 한 32명 정도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학원을 다녀가지고 석사를 받았어요.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석사하면 논문을 써야 하잖아요. 그 논문을 석사 학위 논문을 쓰는 겁니다. 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이렇게 보는데 이제 서두를 읽어보는 거예요. 인사말 쭉 쓰는데 그 학위 논문에는 개인적인 인사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한참 밑에 읽어보니까 한홍성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다 써뒀더라고. 그거 보고 기분 나쁘겠어? 이야,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가? 그래 참 고맙더라고요. 고마워.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그런 분들 중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박사학위를 받아서 박사학위는 논문이 두툼한 논문을 가지고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또 이렇게 쭉 훑어보는데 이제 목록 인사말을 거기 썼어요. 근데 쭉 가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데 보니까 거기에 또 한홍석이가 들었네. 그 박사 논문에 그 쓰는 거 아니에요. 쓰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그런데 개인적인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논문에다 쓸 만큼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썼지. 감동도 없는데 괜히 그냥 이름 석자 쓰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죠. 우리가 전도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느껴요? 우리를 은인으로 안다고. 은인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은인으로 아시는 분이 지금 있으면 좋겠죠? 많이 있기를 바라요. 금년에 이제 앞으로 10달 동안 살 때 말이에요. 이 2월달 다 아직 안 갔지만 그 아직도 남았으면 여유 있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3월달부터 치면 10달 남았는데 10달 동안에 하여튼 은인으로 알만한 사람 하나 만들어 놔야지 않겠어요? 하나쯤은 만들어야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 만약에 어떤 분이 죽었는데 무덤에다 비를 쓰는 게 뭐라 하냐? 낳다, 먹다, 놀다, 죽다. 그렇게 쓸 거냐고? 예? 그렇게 쓸 거냐고? 무덤 비석에다가.
그렇게 제대로 써게 하나님 믿음의 사람 아무개 이렇게 써야지. 그래서 그 열매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드레, 그 다음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에 대한 얘기가 43절부터 나옵니다. 43, 44는 제가 읽고 4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예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안드레하고 빌립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만났다는 거예요. 나는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만났으니 그 사람 누구냐? 예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공통점이 만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만나는 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한 번은 이제 갈릴리를 지나서 이렇게 가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빌립을 만났어요. 근데 보니까 안드레가 말이죠. 안드레가 보면 안드레, 베드로, 빌립 셋이 한 동네 사람이에요. 한 동네에서 같이 걷지. 지금 우리 서신동 같이 큰 한 몇십 포 정도 가고 사는 텐데 서로 아는 사이라, 아는 사이. 그런데 안드레가 지 팔은 안 울금다고 지 형제 베드로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빌립은 직접 만나버렸어요. 직접 만나버렸어요. 베드로, 빌립이 딱 만나요. 이 빌립도 아마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만났다 하는 말을 들었겠지요. 한 동네니까. 같은 또래니까 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도 있고 구원에 대한 얘기도 듣고 진리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말씀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 빌립이 한 가지 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행동으로 옮길 만한 그런 용기가 약했어요. 행동으로 옮길. 우리도 그 보면 전도를 못하는 걸 보면 왜 못하냐. 행동으로 옮기는 그 용기가 약하더라고. 행동. 그러니까 빌립 전도 훈련하는데 보면 그 행동으로 옮기는 그 용기를 갖는 담력을 이렇게 훈련하는데 아주 거기에 아주 주안점이더만 그래요. 그 용기를 얻게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주안점이에요. 그래서 거기 하면 용기가 많이 나지요. 여러분 지금 오늘 같이 딱 이 시간 현재 무당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십시오. 그러면 가겠어요? 다 혼비백산하고 도망가지. 그런데 가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담력이 생긴 거예요. 담력, 용기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행동을 했어요. 이 빌립은 그것이 좀 약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나자 인생이 바뀌게 됐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니까 이 말을 하고 싶은 견디지 못하겠어요. 말을 하고 싶어. 이래 봐.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가 머릿속에 생각은 안드레는 베드로를 생각했어요. 빌립은 누구를 생각해요? 나다나엘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친구였어요. 그의 친구. 자, 베드로 한번 다시 물어봐요. 안드레는 누구 생각했어요? 베드로. 아, 이거 어디 갔어? 베드로 어디 갔어? 안드레는 누구 생각했어요? 베드로. 빌립은 누구 생각했어요? 나다나엘 생각했어요. 나다나엘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을 생각.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이지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성격이 좀 까칠한 사람이에요. 까칠한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이 가서 전언합니다. 야,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해놓은 사람,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예수야. 내가 그 사람 만났다고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하는 말입니다. 나다나엘은 훨씬 더 이렇게 좀 이지적이고 그러니까 야, 무슨 나사렛에서 나냐? 나사렛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어. 미가서 5장 이제 읽어봐.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너희 작은 고리지만 너에게서 다스릴 자 곧 나온다 그랬어요. 미가서 5장 이제 나왔거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소식은 들었지만 늦게 들었지만 더 잘 알아요. 똑똑해. 빌립보다 똑똑한 거예요. 빌립은 그걸 잘 몰라. 지금 모르고 그냥 계세요. 그러니까 빌립이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할 말이 있어야지. 나보다 더 잘 알아버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벌써 집에 가정에서 신방 가서 물어보면 신랑님이 미션스쿨 나와가지고 성경을 저보다 잘한대. 그 얘기하더라고. 예수 안 믿는 신랑이 더 잘한대요. 그럼 얼마나 무식하면 그 안 믿는 신랑이 더 잘 알아볼까? 나 그거 거꾸로 생각해봐요. 그런데 거의 나다나엘이 더 잘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어떻게 했나 보세요. 46절 말씀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시작. 글자 4자예요. 두 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와서 보라. 시작. 와서 보라. 그 빌립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빌립 할 말은 그거예요. 와서 보라.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논쟁으로도 안 돼. 힘으로도 안 돼. 능으로도 안 돼. 뭐 안 돼. 빌립은 성경 공부도 별로 못 해가지고 나다나엘이 훨씬 잘 알아. 그러니까 훈련받은 일도 없어. 그러니까 전도할 말씀이 보여주는 건 말이에요. 말밖에 없어요. 본 것밖에 말할 것이 없다고. 그래 와 봐라. 그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그 말이 흡입력이 있는 거예요. 지성보다 더 힘이 있어요. 능력보다 더 힘이 있어요. 그 까칠한 성격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을 와서 보라는 증인이더라고. 보는 증거예요. 보는 증거. 뭐가 쉽죠? 쉽죠? 우리는 그 보면 훈련 안 받아도 성경 좀 몰라도 전도하는 것은 보면 내 속에 역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때 힘이 있더라고요. 그 지성을 능가해. 지성을 능가해. 사회적 지위를 능가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빌립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능가하더라고. 그 뭐 때문에? 가만히 보가 가끔 보면 웃을 때가 있어요. 그 전에 보면 우리 성도님이 키는 조그마하신데 전도를 했는데 어떤 전도를 했냐. 키가 한 180이나 되는 키 큰 남자를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오더라고. 그걸 보면 속으로 참 웃어요. 참 저렇게 큰 남자도 참 끌려오네. 참. 그 한번 상상해 보세요. 키는 조그마하신 여자분한테 키 큰 180이나 되는 큰 남자가 전도돼가지고 끌려오는 거 보세요. 그 흡입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도의 영적인 힘이야, 파워야, 능력이야. 이 힘이 거기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래 보니까 나다나엘이 볼 때 왜 이렇게 끌려갔을까? 아니 나다나엘이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지요. 빌립이 보니까 이론으로 말하면 나다나엘 빌립이 쏙 들어가야 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론으로 하면 들어가는데 그런데 와 봐 좌우간 와 보라고. 그런데 눈동자를 보니까 옛날 빌립이 눈동자가 아니야. 옛날 눈동자가 아니야. 빌립은 확신에 차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에 차 있으니까 눈이 반짝반짝해요. 반짝반짝. 그래가지고 나다나엘이 보니까 이거 옛날 사람이 아니네. 인상을 봐도 그렇고 눈빛이 보니까 이게 이상이 보통이 아니네. 옛날하고 다르지.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면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응? 눈빛이 달라져. 여러분 눈이 힘이 길이 해가지고 그러면 그 나이가 한 80세 90세 되신 분들은 기운이 약하니까 힘이 약해. 그런데 젊은 사람이 힐티티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의 믿음의 진수자들은 눈이 반짝반짝해요. 반짝반짝. 제가 군인에 가서 입대해가지고 훈련소서 가니까 막 한 3주쯤 지나니까 그때부터 때리기 시작하더만. 그냥 저녁에 막 점호하면서 막 기합 주고 훈제. 그런데 말이죠. 그때 딱 이렇게 그 침상에 양쪽에 두 줄로 서 있어. 그런데 쫙 그래서 있는데 상대편 사람에 서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게 언제 들어와가지고 막 두드려 팰지 모르니까 막 눈이 막 긴장돼가지고 빛나더라고. 빛나. 그때 사람 눈이 빛나는 걸 처음 봤어요. 연세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충만해가지고 눈이 빛나. 옆에 사람 눈 좀 한번 보세요. 빛나. 금빛나.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면 눈이 달라져요. 전도하려고 그냥 독수리의 눈. 여러분 이런 믿음의 눈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요. 예수님이 딱 보시고 느낀 것이 뭐냐. 예수님은 좋은 점을 얘기를 딱 하셨어요. 나쁜 점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좋은 점을 딱 얘기를 하십니다. 자, 한번 보면 그 다음 우리 오늘 읽은 47절 말씀해 보세요.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사람은 치시는 거예요. 까칠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거짓말을 잘 안 해요. 까칠하고 그런 사람은 잘 거짓말을 잘 안 씁니다. 어영부영 하는 사람이 거짓말도 잘하고 둘러치기도 잘하고 그러지 이 까칠한 사람은 정직하거든. 그게 나다나엘의 그 장점을 본 것이죠. 예수님이 딱 보려. 그리고 그를 구원했습니다. 이 빌립 그러니까 안드레를 따라서 제드로 빌립을 따라서 나다나엘 이렇게 흡입력이 있어요. 흡입력이 그 후에 오늘 현대에 와서 아주 센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문준경 전도사 한번 이름을 해보겠어요. 문준경 전도사. 시작. 문준경 전도사. 문준경 전도사라는 사람은 우리 성년들도 많이 다녀오고 그랬어요. 그 보면 목포 앞바다에 있죠. 증도라는 섬. 그 가보니까 증도 있고 뭐 옆에 또래또래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다리가 없으니까 다 배 타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로 한 바퀴 씩 나가면 그냥 목포서부터 그대로 그냥 다 섬을 다 돌아. 자동차로. 다 돌게 돼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 정도라는 동네에 사는데 이 문준경이라는 여자분이 결혼했는데 이게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소박 맞았어요. 소박 맞고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집에서 정도라는 섬에서 살다가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어디가 살아 여자 혼자 어떻게 사냐고 사는 데가 그러니까 배 타고 목포로 남았어요. 목포로 와가지고 목포 유달산 밑에서 싹바느질을 하면서 살았어요. 거기서. 목포 유달산 알죠? 유달산. 그 밑에서 이제 밑에서 살다가 그렇게 싹바느질하고 살다가 누구를 만나면 복음 전하는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목포가 복음이 일찍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서 선교사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거기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 사람이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하 내가 자녀는 갖지 못했지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감이 그 속에서 불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자! 가는데 어디로 갔냐? 쫓겨난 증도로 들어간 거예요. 시댁 쪽도 그 동네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막 열심히 전했습니다. 얼마나 그 섬이고 그 옆에 또 배 타고 섬 막 그 근방에 또래니까 다 복음을 전했다고요. 거기서 전한 사람이 몇 명이냐? 6,000명 정도 전했어요. 기록에 하면 6,000명 정도.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많이 할 거니까 뭐 별 걱정 없지. 6,000명 정도 전했어요. 많이 복음을 전한 거지.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지금은 작은 섬에 약 9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동네 가서 직접 가서 물어봤어요. 음식점에 가가지고 이 동네 다 예수 믿는다는데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 동네는 섬이 전체가 다 예수 믿는데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듣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현대 지금 2014년 현대에 주름을 잡고 교회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윤중문경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훌륭한 사람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또 거기서 막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지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지도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 리더들이에요. 현재 한국교회 리더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CCC의 총재였던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또 성결교회의 교단의 아주 총회장을 한 부흥사 이만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또 텔레비에 상담자로 자주 나오는 정태기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다 그 중도 사람들이에요. 그 외에도만 많이 수없이 많은데. 그런데 그 김중곤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배출이 됐어요. 목사님도 많이 배출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그 온누리교회의 하용조 목사님이라든지 서울의 강남 소망교회의 대통령 나가는 교회 김지철 목사님이라든지 또는 지구촌 교회의 이동원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그 사랑교회에 있던 옥하는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그 김중곤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여자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그런 많은 한국교회를 다 그렇게 씨가 열매를 맺을지 몰랐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농사질반에 수수가 있어요. 수수는 씨가 작잖아요. 수수 알이 조그만 하거든. 표현이 맞나 몰라. 조그만한가 어쩐가 하여튼 작아. 굉장히 작다고. 그런데 그 씨 하나를 심어서 열매를 맺으면 그 100배의 열매를 맺냐. 100배가 뭐요? 하여튼 나 모르고서 한 1000배라고 해도 될란가. 하여튼 수백 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수수씨라고 해요. 수수씨.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수수씨가 되면 안 좋겠어? 수수씨 돼서 막 많은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복음을 전하면 그 능력이 되어서 누군가의 심령의 뿌리를 박게 되어지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랬을 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게 오는 자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잘 알아둬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오는 사람마다 하나도 다 놓치지 않고 구원받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다 대답해 보겠어요? 2번 얘기했으니까 혹시 잘 못 기억한 사람 한 번 더 해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 제가 이제 물어볼 거니까 아버지께 오는 자마다 한 사람도 안 놓치고 구원받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한 사람도 안 놓치고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그럼 우리가 그런 복음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은혜로 확신에 차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예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을 흡력으로 끌고 와.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에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 할렐루야. 동역자가 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이 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야지요. 그것이 우리들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냐? 믿음의 확신과 그리고 성령의 함께 하심과 기도로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자, 한번 나를 통해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합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처음부터 합니다. 시작.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렇죠. 우리 연세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구역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족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어서 언어를 주어서 만어로 말씀을 전해요. 막 전해. 그리고 우리를 사는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를 주셔서 그리고 음성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해요. 믿음도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그 말씀의 내용을 전하게 해요. 그래서 입으로 전하고 우리의 생활로 실천을 보여주고 이 사명을 우리에게 줬어요.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람인 거예요.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이제 2월달 다 치고 10달 남았는데 10달 동안에 오늘 우리를 통해서 정말 저 사람은 내 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 믿음의 열매는 하나쯤은 가지는 게 안 좋겠어요? 응? 은인. 저같처럼 논문에 이름을 안 쓰더라도 그런 사람 되면 좋겠지 않겠어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좀 살게 하세요. 나도 좀 그렇게 좀 살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좀 한번 살아봐야지 않겠어요? 내 삶의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내 사는 내용이 뭐예요? 그냥 그럭저럭 이런들 저라리 어떤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게 살 거냐고요. 적어도 우리는 목표가 있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동참자가 되는 게 안 좋겠어요? 그게 삶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의 가치예요. 그것이.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축복의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